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로 31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위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22절로 마지막 3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배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보는 것처럼 다윗이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이전에 그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이전에 17년에서 대략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엔게디와 바란 광야를 오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신앙, 또 경제, 리더십, 정치, 또 전쟁, 지리적인 환경 이러한 것을 다 익히고 훈련받아서 왕의 면모를 갖추는 그런 혹독한 그 시련의 시간을 갖는 가운데 어느 시점인지는 여기 시편 22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다윗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대표적인 비탄시가 22편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은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한 그런 시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편 22편은 마치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 1000년, 대략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대략 한 1000년 이상 걸릴 후에 있을 예수님의 초림을 마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다윗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여기 보여주는 그 초림에 있을 사건을 여기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그 대표적인 십자가에 대한 예언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여기 22편 말씀에 다윗이 사울왕의 시기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엔게디와 바란 광야를 오고 가면서 혹독한 시련의 그러한 훈련을 여기 받아내는데 그러한 혹독한 시간 또 혹독한 훈련이 왕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서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왕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인한 그러한 고난과 고통도 다윗에게 큰 고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에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다윗이 보냈음을 여기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고 시련 속에 있는 것도 다윗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관계없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였음을 다윗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울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도 다윗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다윗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음을 오늘 여기 1절에서 2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1000년 후에, 시간적으로 따지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출임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기 다윗의 이 예언의 고백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정확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비탄을 마음 가운데 토해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예언의 시대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자신의 여기 처지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을 여기 토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고통뿐만 아니라 다윗의 심정이 또 어떠했는가.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6절 한번 보시면 나를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 6절 이하의 20절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이 한편으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고 자기를 잊은 것 같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 고통, 사울과 그리고 베냐민 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위기 가운데 놓인 것은, 그 고통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하나님과의 버림받은 이런 고통을 토해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 아마도 그렇겠지요. 목동 어린 소년이 그 왕의 제목도 안 되는 것이 왕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비웃음도 있겠지요. 여하튼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 이거 다윗이 다 받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아낸 것처럼 누가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아내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이 비탄의 시처럼, 여기 예언의 시처럼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우리 새벽 시간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 위에서 유대인의 왕이나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윗 여기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다 받아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초림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런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런 여기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천대를 받게 하셨는가? 다윗 왕으로 보자면 앞으로 이 다윗 왕이 자기 백성을 여기 이방 나라 가운데 건져줄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다윗 왕의 모형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을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스스로 내려가셨는가? 이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1장 21절 23절에 왜 예수님께서 초림 가운데 십자가 위에 달려셔서 이러한 여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아내셨는가?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다 받아내시는 것. 첫째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음 가운데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르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십자가의 대가는 끔찍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하루 동안에 우리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십자가의 위에서의 이 대가가 아니었다면 이런 구원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결과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르고 이런 비탄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 19절 이하의 2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가운데 첫째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19절부터 21절 보면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여기 26절 말씀해 보면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부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오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위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고백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비탄의 자리에 내려가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실 것을 여기 말씀하고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룰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전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성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사들, 성가대원들, 기관 임원들, 우리 구역 인도자들까지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공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일꾼들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몇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가를 다시 한번 이 하루 가운데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그 구원의 대가는 끔찍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서 얻은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생활 속의 구원이든지 영혼의 구원이든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아버지 확신이 있고, 또 그 하나님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것을 다윗이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주여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하루 동안에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할 수 있는 대로 더 평안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세우신 일꾼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립사님, 교사들, 인도자들, 성가대원들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은 거저받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구원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끔찍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하루 가운데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이든지
영혼의 구원을 줬는지 하나님 그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 끔찍한 자리에서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다 이루심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실 것이라고 신실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우리 스스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립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아름답게 맡겨진 사명들 부여잡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순차적으로 개혁하는데 하나님 학교 공부 잘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신앙적인 교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반듯하게 키워낼 수 있게 양육해낼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